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 후에 제가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응답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때때로 어려움과 문제와 두려움과 불안,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해 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고 어떻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걸까?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뇌리를 스치고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이지요.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지금 내 문제 모든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는지 보여줍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고 그 가운데 믿음의 인물들이 있지요. 그들은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한테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만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라고 얘기하고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그 어느 순간이라도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 이 성경 본문에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현실을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한 자녀의 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자녀의 진로를 놓고 그 삶을 놓고 고민하게 되겠죠. 그때 우리는 그 자녀가 알아서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그냥 잘 될 거야 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 자녀한테 주신 재능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이 있으셔 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구체적인 길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았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과 그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주신 재능이 있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길을 찾는 것, 그때 이 믿음이, 여러분의 그 믿음이 실체가 되도록 붙드는 힘으로 여러분에게 작용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고향을 떠나고 너의 부모를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너한테 말할 곳으로 가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자녀를 하늘의 별들과 같이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이삭에게서, 너의 자녀 이삭에게서 나는 자들로 그렇게 번성하게 해줄게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닥친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자식을 준 것뿐만 아니라 이 자식을 통해서 나에게 자손을 이루어주신다 하셨는데 어떻게 죽이라고 하십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그 아들이 자녀를 낳고 자손을 이루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 그렇게 믿고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그 순간에 칼을 들고 그 이삭의 목숨을 취하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멈춰라.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을 그렇게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다시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을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약속을 드러내준다는 것. 이것은 현실적인 계산과 이해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이건 이해할 수 없어,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순간이 올 겁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이 올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너의 믿음을 보일 때라 라고 하십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미 예비하신 방법과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들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나누셨습니다. 아프고 괴로운 또 죄인들을 위해서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배로, 봉사로, 섬김으로 일상 속에서 드러날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상을 주실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우리 삶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신앙의 체험을 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 봤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나는 경험했어. 라고 우리에게 생생하게 지금도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원하신다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냐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얼마나 잘했냐, 내가 무엇을 이루어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분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분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염탐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명의 정탐꾼이 이 땅은 좋은데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땅에 사는 자손들과 비교해 봤을 때 메뚜기 같고 우리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이러한 기적이 없습니까?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던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합니까? 언제까지 믿지 않으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미 충분히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는데 너 왜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래?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와 기적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당장 내 앞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지만 그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려야 된다면, 어떠한 성취를 보여드려야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수 있어. 근데 별 따온 사람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성취를 이루는 건 아닙니까? 정말 별이라도 따서 갖다 드리면, 아니 이 은하계를 만들어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데, 다행인 건 우리 주님이 그런 걸 우리에게 바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인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모든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때 주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함 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아벨이 있었고 에녹이 있었고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와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삼손과 사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인물로 소개됩니다. 그들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모두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가 되어 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라는 2025년 표어를 세웠습니다. 이 표어를 붙잡고 갈 때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 우리 사람 숫자도 적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우리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데 무엇 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다.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것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행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뛰어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인 것을 우리가 믿게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한 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한 걸음씩 걸어갑시다. 그때부터 그 걸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전달되고 섬김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 믿음의 본질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주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게 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확신하며 주님 발걸음을 걷기 원하오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이 넘쳐나며 섬김이 가득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많은 영혼을 치유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루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